멋있어요. 감사합니다.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보세요. 권사님이 참 좋습니다. 갑자기 사랑 고백을 들으니까 어떠세요? 좋죠? 딴 데서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교회에서는 해도 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옆에 분 좋다고 고백 한번 해보셔요. 해보시라니까요. 기회를 주는데도. 네, 결혼하고 싶었던 자매가 매일 교회 와서 부르짖었대. 하나님, 저에게 멋진 신랑을 주세요. 신랑을. 왜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목사님 오고 가다가 그 기도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말했대. 자매에게, 자매, 이제 자매를 위해서 하는 기도는 그만두고 함께 사는 부모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요. 하나님 그런 기뻐서 자매 기도를 더 들어주실걸요? 그랬더니 자매가 네 했대요. 네. 그리고 다음 날 와서 또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이렇게 했대요. 하나님, 우리 엄마한테 멋진 사위를 주세요. 잘생기고 능력 있고 성격 좋고 신앙 좋은 사위를 제발 우리 엄마에게 주세요. 기도 열심히 하는 건 좋죠? 여러분,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지요. 자녀한테 하라 그러세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100배 좋습니다. 우리 한국 성도들은 그렇게 기도에 열심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간절히 하는 거고 매일 하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기도가 옵션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고 싶을 때만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수. 기도해야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깨어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간절히 하는 거예요. 매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열정을 품고 매일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한국교회가 1907년을 기점으로 폭발적인 부흥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폭발적인 부흥을 했는가? 여러 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당시 강력한 기도의 바람이 한국교회에 불었습니다. 밤마다 모여서 기도했어요. 밤마다. 하나님, 새벽마다 이런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때 새벽 기도가 생기고 철야 기도가 생긴 거예요. 또 그렇게 밤마다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이 부족해서 그때는 말이죠, 기도원들이 여기저기 막 생겼어요. 여기저기.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만 하는 기도로 만족하지 못하고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금식하면서 막 20일 동안 기도하고 그렇게 부르짖어 강력하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산기도 가셔가지고 나무 뽑았던 분들 안 들어보셨어요? 우리 기도했던 사람들도 우리도 산기도 가보자, 나무 한번 뽑아보자 다 갔어요. 한밤중에. 무섭더라고요. 혼자 떨어졌으니까 여기저기 무서우니까 막 작은 나무 추려가지고 뽑아보려고 했는데 안 뽑아져. 이게 얼마나 힘써서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했으면 나무를 뽑는 사람들이 있겠어. 그렇게 강력한 기도의 바람을 타고 한국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을 한 거예요. 각 교회도 마찬가지.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학자들이 조사를 했어요. 신학자들이 어떤 교회가 무엇 때문에 부흥하는가? 몇 가지 요인이 있죠. 그러나 하나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부흥하는 교회는 교인들 사이에 교회에 기도의 바람이 강력하게 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부르짖고 저기서도 부르짖고 새벽마다 부르짖고 밤에도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기도실에 가득했어요. 가득해. 그러니 성도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면 불같이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요즘 한국교회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더 기도해야죠. 세상의 이 강력한 도전을 무엇으로 돌파하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뚫고 갈 기도.
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교회 어려움을 돈으로 해결하겠습니까? 한국교회가 언제 돈으로 부흥했습니까? 한국교회 돈 많은 교회는 아주 극소수. 99.99%는 항상 힘들어. 항상. 여러분 100개 교회 중에 100명 넘어가는 교회가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30%밖에 안 돼요. 고작 100명 넘어가는 게 30%. 우리 광양직도 봐보세요. 대다수가 100명 이하잖아요. 전라도는 복음이 굉장히 많이 전진한 도시입니다. 그런데도 그래요. 우리 정도 규모 되는 교회 봐보세요. 광양에 몇 개 있습니까? 몇 개? 얼마 없잖아요. 얼마. 교회는 항상 재정적으로 어려워. 돈이 있어서 부흥한 게 아니에요. 기도에 열정이 없다면 재정을 투입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한다고 부흥하겠습니까? 기도가 불같이 살아나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된 헌신자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먼저예요. 그리고 재정도 좋은 프로그램도 필요한 거예요. 열정적인 기도와 헌신적인 봉사자들이 없는데 재정이 투입된다고 되겠습니까? 되지 않습니다. 깨진 독에 물 붓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기도의 열심을 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놓고 기도하세요. 기도. 제가 올해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 참 감사한 것도 있고 아쉬운 것도 있어요. 감사한 건 뭐냐? 스스로 등록한 사람이 53%예요. 근데 청년이 등록자가 34%. 청년이 2030이 30몇 %예요. 30. 요즘 젊은 세대가 교회 오지 않는데 우리 교회 그렇게 청년들이 들어오고 2030이 들어오고 스스로 등록장엄하는 건 감사해요. 그런데 아픈 게 뭔지 아세요? 아픈 게 우리 교회 등록해서 6년 이상 다니던 성도들이 전도를 안 해요. 고작 22%가 그 전도 많은 중에 22%가 6년 이상 된 성도들이 전도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오래 하고 우리 교회 주인처럼 섬기면 그렇게 하면 감사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감사고 우리 교회 다니는 거 감사하죠. 그런데 말이죠, 더불어서 영혼에 대한 열정이 불타올라야 되는 겁니다. 식으면 안 돼요. 나만 잘 믿고 나만 감사하면 되겠습니까? 그들이 나와 똑같은 것 같아도 똑같지 않습니다. 그들의 영혼의 끝은 지옥입니다. 이것에 대한 불쌍함과 안타까움이 갈수록 커져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점점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셨습니까? 더 불처럼 영혼을 넣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끈질기게 기도하세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묻고 말 거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냥 뜻입니다. 그런 것들은 불처럼 간절히 끈질기게 열정적으로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기도의 열정과 불을 태우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 영혼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영혼들을 놓고 불처럼 간절히 끈질기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교회 섬기는 교육자도 위해서 기도하시고 봉사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중보해야 좋은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부흥하고 좋은 교회 되는 거예요. 불평한다고 좋은 교회 되는 게 아니에요. 불평하고 비난하고 원망하면 인간관계도 깨집니다. 가정도 깨집니다. 부부도 힘들어집니다. 감사하고 문제가 있으니까 더 엎드려 기도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보이게 하겠어요? 다른 사람은 안 보이는데 내 눈에는 왜 이게 문제라고 보이겠냐고요. 기도하라고 보이게 한 줄 믿으세요.
이것은 다른 사람은 문제시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왜 문제라고 생각할까? 이것은 나에게 더 엎드려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문제라고 생각한 내가 기도해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크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문제가 보입니까? 마음에 안 든 게 보이세요? 그러면 더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하십니다. 출애굽 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잖아요. 이해가 됩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냐고. 물이 없으면 끝장나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인생이 무너지게 생겼는데 우리 인간은 그러면 절로 막 불평이 나오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 보세요. 백성들이 막 그렇게 불평할 때 물을 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막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부르짖을 때, 무릎 꿇어 부르짖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인생에 아픔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불평하지 마시고 모세처럼 더 엎드려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선하게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그 선한 손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들어서 오히려 크고 놀라운 일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에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요. 기도는 첫 번째 중요한 거 간절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매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14절 봐보세요. 뜻대로 구하면 들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들으시겠다. 여러분, 어릴 때 애들이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떼쓰죠, 떼. 여러분 자식들은 어땠어요? 장난감 갖고 싶으면 막 길에서 누워버리고 막 달라고 막 떼쓰고. 여러분, 근데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기도고 바른 기도입니다. 운동도 봐보세요. 운동이 고수가 되려면 첫째 열심히 해야 되죠. 열심히 안 하면 고수가 돼요, 안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진짜 고수가 되려면 그 열심에 한 가지를 더 해야 돼요. 뭘 더 해야 되냐면 운동을 배울 때 바르게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운동할 때 뭐가 중요한 줄 아세요? 열심과 폼이 중요해요. 폼을. 그래서 기초를 잘 배워야 돼요. 기초를 몸에 배도록 해야 돼요. 요즘 골프 하시죠? 골프할 때 여러분 막 바로 필드 나가서 막 치는 사람들 실력 안 납니다. 나가기 전에 무엇부터 열심히 닦아야 돼요? 쉰 연수부터 폼을 제대로 배워야지. 제가 골프가 재밌는 것 같아서 어느 집에 갔더니 골프 거기 작게 만들어 놨더라고. 저 폼 잡고 한번 딱 쳤는데 처음에 볼이 안 맞아. 볼 맞히는 게 어렵더라고요. 어려워. 두 번째, 세 번째 하니까 맞는데 맞힐 욕심으로 하니까 폼이 제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뭐든지요. 기초가 중요해요. 기초가. 탁구도 그렇고 골프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태권도도 그렇고 검도도 그래. 지겨울 정도로 기본 폼을 익혀야 돼. 지겨울 정도로. 프로가 돼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승엽 선수가 했던 말이 있어. 자기는 슬럼프 당하면 하루에 2,000번 이상씩 스윙 연습을 더 한다고 그러더라고. 홈런 타자 누구보다 스윙을 잘하지만 그래도 안 그래. 기본으로 돌아가서 계속 연습을 한대. 여러분, 그렇게 폼이 제대로 안 갖춰지면 10년, 20년 해도요 고수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폼을 제대로 익히는 거,
얼마나 몸에 익히는가. 그리고 연습을 해야, 열심을 품어야 그 사람의 실력이 쑥쑥 올라가서 진짜 고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 열심히 하고 간절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천사들이 금대접에 받아서 올라가는 향기로운 제물처럼 되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세상에 목표를 세워놓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얻어내는 겁니까? 내 세상에 욕망이 있어, 욕심이 있는데 그 목표가 세워놨어요. 그게 있으면 내 인생이 좋을 것 같고 내 자식이 좋을 것 같으니까 그 목표를 세워놓고 끈질기게 간절히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목표를 이루는 것입니까? 그게 기도예요? 그렇지 않는 거예요. 기도는 왜 끈질기게 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내 인생 가운데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끈질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는 거. 한번 봐보세요. 내 인생에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봐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인생이 무너지는 게, 내가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근데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무너지면 내 인생이 힘드니까. 그러면 인간은 이걸 놓기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으로 가버려요. 이게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놓지를 못해. 그러니까 그걸 놓으려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려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려고, 세상의 것을 원하려고 끈질기게 기도한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거, 가지면 안 되는 거 갖겠다고 떼쓰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봐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얼마나 애절하고 온 힘을 다해서 기도했으면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이 되겠어요. 그 모세 혈관이 터진 거예요. 터지니까 얼마나 힘을 댔으면 그 혈관이 터져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 떨어지겠냐.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지는 거. 근데 십자가의 길이 고난이고 아픔이고 죽음이잖아요. 수치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간의 육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육신. 그 아픔을 모르겠어요. 그 수치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뭐예요? 아버지,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십자가 그 죽음의 길, 고통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 해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기도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가는 줄과 같다. 부두가 배 가까이 오는 게 아니라 배가 부두 가까이 가듯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가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요. 그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끈질기게 간절히 열정적으로 기도하지만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그에 걸맞게 노력해야 됩니다. 출애굽 때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 싸우는데 모세가 산 위에서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기도 손을 들고. 근데 밑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 데리고 생명 걸고 전쟁하잖아요. 그 중에는 누가 죽기도 했을 거예요. 다치기도 했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어떤 그런 상황이 안 되고 특별한 경우에는 기도만 해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안 그래요. 기도를 했으면 그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거룩한 땀을 흘려야 돼요. 하나님 주신 재능과 힘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화 배우 케이트 윈슬렛이 64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한 말입니다. 11살 때 저는 하나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가 배우 되게 해주세요. 예쁜 장면 많이 나오게 해주시고 화장도 예쁘게 해서
올리비아 뉴튼 존처럼 보이게 해주세요. 올리비아 뉴튼 존이 모르면 오늘 찾아보세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같은 배우하고도 영화를 찍게 해주세요. 11살 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 편지를 썼답니다. 이렇게 기도한 소년이 20살 때 데뷔작을 찍고 그 후 3년 후에 타이타닉의 여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기도한 것처럼 디카프리오와 함께 영화를 찍었지요. 그리고 이 영화 여러분 잘 아시죠? 아카데미 11부분 후보에 올라가서 9개를 수상하는 전대미문에 이렇게 수상을 했죠. 그 전까지는 베이너가 가장 많이 수상했는데 이 타이타닉이 이 베이너의 작품을 초월한 거예요. 그런데 윈슬렛이 골드글로브 시상식에서 이 모든 것은 11살 때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응답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봐보세요. 윈슬렛이 기도를 했잖아요. 이제 기도했으니까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할 거야. 그리고 끝났으면 이렇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네. 여러분 안 되죠. 그러면 안 돼. 그 기도가 하늘을 울리는 메아리처럼 끝났을 거예요. 윈슬렛이 11살 때부터 이런 기도를 하고 그 길로 가고 노력하고 땀을 흘리고 믿는 자답게 성실히 노력한 거예요. 성실히. 그러니까 그가 기도했던 이 기도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땀을 흘리니까 그가 기도한 것보다 더 위대하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역사해 주신 것. 기도에 대한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의 나쁜 습관을 없애달라고 기도했다. 하나님은 노라고 하셨다. 나쁜 습관은 내가 없애주는 게 아니라 너가 포기하는 것이라고 하셨다. 나는 하나님께 인내를 달라고 기도했다. 하나님은 역시 안 된다고 했다. 인내는 긴 고통의 산물이다. 그것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가 인생을 살면서 고통 가운데 배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께 행복을 달라고 기도했다. 하나님 역시 안 된다고 하셨다. 나는 너에게 이미 복을 주었다. 행복은 너가 하기에 따라서 달려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기도하는 나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나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역할을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니까 모든 게 하나님 은혜라고 믿으시죠? 믿으니까 앞으로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실래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거야. 나 열심히 기도했잖아.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게 좋은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바른 믿음 아닙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 달란트 비유 잘 알잖아요. 주인이 달란트 맡겼는데 한 달란트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고 묻어두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돌아와서 뭐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재능도 주셨어요. 시간도 주셨어요. 생명도 주셨어요. 열정도 주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의지도 주셨어요. 지식도 주셨어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해. 그리고 하나님이 다 하셔서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게 좋은 믿음입니까? 어리석은 것이죠. 악하고 게으른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붙들어 달라고 위대한 일을 하시라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선한 역사를 이루라고 기도하세요. 그렇지만 그 기도에 맞게 노력하세요.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했으면 그에 걸맞게 기도하시고 학생이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했으면 그에 걸맞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룰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거룩한 땀을 흘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보다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노력한 것보다 더 위대하게 크게 역사하실 겁니다. 그럼 열심히 기도하고 매일 기도하지만 그에 걸맞게 거룩한 땀을 흘려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골략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매일 깨어서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그것이 내 욕심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